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보혈을 힘입어 나온 성도들마다 복을 내리시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죄사함과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4개 할지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4개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율법 10계명 2돌판과 함께 하나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함께 만나 주시는 장소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3500년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막을 짓되 성막의 번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죠. 성막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이자 죄를 속하는 희생의 장소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성막 동쪽 문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죠. 오늘 이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특징과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예수님 때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즉 구약 성경 36권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참 헛된 것입니다. 참 불쌍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죄사함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막의 출입문을 지나 뜰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만났죠? 번제단을 만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입체적으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볼 때 여기 입구로 들어가죠. 휘장을 지나 문으로 입구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큰 물띠아를 만나요. 이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깨끗게 하는 장소라면 이 물두멍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짓는 모르고 짓는 이러한 일상의 죄들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걸 지나야 이렇게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막에 있는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이곳을 성소라고 하고 이곳을 지성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는 떡을 진설하는 상이 있고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이 맞은편에는 떡상 맞은편에는 7 금촛대 등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게 되죠. 자,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구름 기둥이 이 지성소를 해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번제단은 이런 형태의 단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짜서 노소로 이렇게 두껍게 입히는 그러한 정사각형의 번제단.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1.5m, 여기 길이는 2m 정도의 정사각형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태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번제단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2.5m, 또 높이는 1.5m, 정사각형의 그러한 크기입니다. 조각목을 상자처럼 짜고 그 곁에 노소로 입혔죠.
그리고 그 단 가운데는 재물을 잘 타게 하고 타고난 채가 아래로 잘 빠지도록 그물처럼 생긴 논망을 만들었습니다. 단 양편에는 논망을 반중간에 고정시킬 뿐 아니라 단을 이동시킬 때 안전하고 손쉽게 메고 갈 채, 다시 말하면 이 봉을 끼울 수 있도록 녹꼬리를 4개를 끝에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토단 위에 올려놓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 4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 토단에 저기 있죠. 토단.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 했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토단입니다. 토단. 양쪽에 이렇게 토단을 쌓아서 번제단을 이렇게 딱 걸치도록. 그러면 여기 완전하게 풀로 태워진 짐승이 여기에 재로 나오면 제사장들이 부삽으로 끌어내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렇죠, 죄 문제. 오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 나아가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레위기를 묵상할까 하다가 오늘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 또 다음 주에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레위기는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는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로 내일 새벽부터 민수기로 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레위기 1장에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1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뭘 드리려거든? 예물. 이 예물은 짐승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3절에 보십시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에서 태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 제물이면 무엇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짐승입니까? 그렇지, 흠없는 수컷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흠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잘 길러야 되는 겁니다. 멀리서 만약에 짐승을 끌고 온다면, 끌고 오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흠없는 수컷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흠없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흠없는 수컷을, 제물을 회막문 앞에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안수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끌고 온 본인이 그 짐승에게 안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수는 어떤 의미냐? 내 죄가 참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들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그렇지, 죄가 걸리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죄 문제가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할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회막 번제단 앞에서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내 죄를 짐승에게 넘긴다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 이 잡는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번제물로 번제단에 드리려고 하면은 살아있어서는 안 되겠죠.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냥 흠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에 목을 따면 쉽게 죽는다 생각했는데 이 전문으로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잡는데 누가 잡아요?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끌고 온. 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 짐승을 뭐 자주 잡아봤어야 말이죠.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짐승이 잘 죽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한테 물어보니까 급소를 잘 쳐야 될 걸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급소는 이마 중간에 이 미간입니다. 미간에 한번 날카로운 것으로 세게 치면은 급소를 맞아서 죽으면 당했는데 급소를 치는데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급소를 한번 팍 쳤는데 짐승이 아파서 막 날뛰면 이거는 황당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다 보면은 여기도 치고 눈도 치고 입도 치고. 여러분, 이리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도륙이라는 거예요. 도륙.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림 보셨죠? 그게 헬라어로 죽임을 당하다 이 말이 도륙을 당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님, 이거 안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막 깨져갖고 눈이고 입이고 막 터져서 피가 나오는데도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심장을 찾아서 그 꼬쟁이 주면서 찔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어딘 줄 압니까? 대충 심장 같은데 푹 찌르면은 소가 죽는다고 아프다고 뛰니까 심장을 찌르니 피가 터져 나오면서 피가 온 그 앞들에 그냥 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면 목을 칼로 따라요. 목을 한 번만에. 그러니까 그 번제단 그 앞쪽 뜰에 피가 그냥 짐승이 날뛰고 피칠과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와, 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나는 이제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번제단의 예물을 지금 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립니다. 피를 받아다가. 또 그 다음에 그는 또 나오죠. 또 해야 돼. 거의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또 번제물에 뭘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자기가 다 떠야 돼. 가죽도 잘 벗기는 전문가들은요, 한번 탁 이렇게 벗겨갖고 이 짐승의 형태의 가죽을 딱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죽을 어떻게 벗겨요? 그러니까 엉망인 겁니다, 엉망. 그리고 가죽도 땀 팍 흘리면서 벗겼지만 이번에는 뭡니까? 가죽을 벗겼으니 각을 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각을 떼는 거예요. 이때 자기는 우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며 살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불효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겠다. 통곡을 하면서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잡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이제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이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의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가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죄 없는 짐승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끝날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 죽이는 과정 속에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게 죽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진노의 모든 형벌이 이 짐승에게 다 가해졌으므로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쁘게 우리가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죄인이 어떻게 부끄럽게 떳떳하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도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자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고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저렇게 짐승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은 흠없는 수컷이 이제 목을 따면은 목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를 저 제사장들이 받고 있잖아요. 죽어진 저 짐승의 그 피를 제단 끝들 앞에 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자기가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 걸 저 번제단 위에 저렇게 올려놓는 거죠. 저리 다 털 때까지 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편하고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저는 대가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7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다는 말은 다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돌아다니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 뭐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하는데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런 우리 죄인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단단시킨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가. 정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엄청난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옮기신 겁니다. 나의 이 모든 무거운 죄를 누가 다 지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 지시기까지 다 당하신 거예요. 이걸 다 예수님이 지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그냥 주어지는 명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걸 칭의라는 게 칭의.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야. 너의 죄,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긴 것 너 믿지? 예, 제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게 된 거야. 할렐루야. 의롭게 된 성도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나는 의롭지 않으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제 이해가 되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거.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넓은 공터에 염소 한 마리 사갖고 한번 죽여보세요. 한번 죽여보시면 여러분이 도륙을 당한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그림 보잖아요. 그게 죽임이 아니고 도륙 당했다. 그 말을 너무 끔찍해서 못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예수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면 저 지옥 형벌을 우리는 결코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참 귀한 분들,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야, 다 냄새나고 다 죄인들이더라고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냐?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단정하게 입고 와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머리부터 뼈속 깊은 속이 다 죄인이다.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남을 함부로 폄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을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큰 교회를 출석하는 한 권사님이 다시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인 말씀을 잘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이 더 공허해지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철학과 심리학과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을 현란하게 잘 전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과연 전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번제단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짤막짤막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번제단의 이 영적 의미 중에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벌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못하는 공동체 그 사회는 여러분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권의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이 공의예요.
번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전가시킨 후에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을 도륙하여 번제로 드리는 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때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이에요. 공의의 법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내 대신 예수님이 도륙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낫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이 낫고 마음의 상처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당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기도 하고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드리면서도 적다고 생각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이러한 헌신과 드려지는 예물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돈 1,000원, 10,000원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헌금 1,000원 내는 것도 좀 아까워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지 마세요. 내가 이제 그런다고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아까운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게. 여러분 헌금도요. 아무렇게나 이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못 드립니다. 이 은혜의 사랑이 깊고 큰 사람은요. 드려지는 헌금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드리면서도 적다고 느껴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내가 헌금 많이 했네. 감히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들려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은 미츠바라는 히브리어예요. 동물을 죽이다, 학살하다, 즉 도륙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도살 장소라는 겁니다. 이처럼 희생물이 들려서 번제단에 올려지듯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오늘도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처럼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동시에 사랑의 성품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행한 대로 갚지 않고 긍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은 자신을 끌고 온 그 사람의 죄 대신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신에 흠없는 짐승으로 죽게 하고 그 죄인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법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의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물로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해결해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웃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에 우리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인 거예요. 두 번째로 번제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번제단의 재료와 이 모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번제단 재료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이라 그랬어요.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시띠나무는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카시아가 아니고 아카시라고 합니다. 그 학명에 의하면. 근데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광야에서 혹독한 환경에 자라나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땔감으로 설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인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진 그거는요 다 만든 겁니다. 진짜 예수님 사진 아닙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인데,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가 귀하냐? 아무도 귀하지 않아. 예수님이 귀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또 다 귀해.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외로움, 가을날 외롭죠? 예수님 다 아세요, 외로운 거.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몸의 아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지금 함께 아파해 주신단 말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 외로워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꾸 외로워서 사람 만나러 다니면 예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외로울 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영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가고 병든 마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짠 다음에 불에 타지 않는 놋을 입힌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모든 제물은 타도 놋으로 입혀진 번제단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진노를 견딜 만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뭐 석가도 훌륭하고 마호메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지만 이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 따라가면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놋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넷째로 번제단은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번제단 네 기퉁이에는 제물을 묶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뿔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그 넷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이래서 말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어디에다가? 제단 뿔에다가 멜지어다. 제단 뿔이 어떤 뿔이냐 보세요. 제단 뿔. 이게 제단 뿔입니다. 이 번제단 뿔을 말합니다. 여기 뿔 있죠? 보입니까? 네, 이렇게 몇 개? 그렇지, 4개. 이 뿔에다가 짐승을 매는 거예요. 제물을 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이 제단뿔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을 반역하고 그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솔로몬이 저 아도니아 죽여라고 했을 때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성전으로 도망가서 저 제단뿔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이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이 제단의 의미를 알고 긍휼을 베푼 겁니다. 번제단의 뿔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아까 그 번제단의 뿔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도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은?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그랬어요. 그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뿔을 붙잡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 갈 때도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님,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 나를 꽁꽁 묶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죽음을 앞둔 분에게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임종 직전에 계시는 분들에게 꼭 회개 기도하는 이후에 제가 이 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손에 꼭 붙잡혀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십시오. 예수님 손 붙잡고 가십시오.
구원의 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든 서동산 가족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